1절과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이 일의 시작, 과정,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 가지 참 좋은 속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속담들도 있고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한번 연결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뭔가 시작을 해놓기만 하면 마치 반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이겠지요. 또 한편 또 조금 부정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이야 절차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의 말들. 그러니까 시작이 어찌 되었든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만 그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할 만한 어떤 결과만 있으면 시작과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들 등등을 볼 때에 사람들마다 제각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마치 그야말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을 잘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일들이 되어져 가느냐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참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다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시작, 과정, 결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사실 앞에서 아마 생각들이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하나의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다양함과 같이 하나님도 어떤 또 다양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6장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 뭐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 여러분들 5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장. 열왕기상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여기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목표가 분명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부와 또 아버지가 못다 했던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어받은 나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나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에서
이제 실제로 성전이 시작되어질 때, 건축이 시작되어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몇 구절의 말씀들을 볼 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일, 그 사실 앞에 그의 시작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꼭 성전 건축, 다시 말해 예배당 건축, 혹은 어떤 주님의 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선교다, 봉사다, 구제다, 헌신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 시작의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의 시작의 어떤 출발점을 두고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과정입니다. 과정.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의 그 과정,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6장 38절,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자, 그런데 38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역시 중간쯤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예배당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입니다. 자,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모양을 그린 조감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설계와 식양은 직접적으로는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나는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인데 내가 이런 설계도와 모양을 보일 테니 너는 이대로 지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었던 설계와 모양, 식양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다윗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설계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의 식양 모양을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될 때의 모양과 쓰게 될 재료들과 또 어떤 그 안에 내부를 꾸미는 어떤 그런 설계와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고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을 그 설계와 식양대로 모양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을 따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때에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과정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중심에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년이 걸리든 70년이 걸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모든 절차와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시고 전해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나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계되는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이 참 그야말로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위용 있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주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충고들이 많았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겠지요. 솔로몬도 자기가 어떤 추구하고 바라는 성전의 모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짓고 나다 보면 15억, 20억 들고 1년 공기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다 마치고 보면 한 2년 걸렸다 그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 우리가 보기에 자꾸 첨가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모든 과정을 7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양대로 그는 지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결과입니다. 결과. 자, 오늘 말씀 6장에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자,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전 건축이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성된 것이 아닌데 9절과 14절에서는 중간쯤에서 성전의 건축이 마쳐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성전이 실제 마쳐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 중간에 마쳐졌다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여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 시작된 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일은 반드시 마쳐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은 분명히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 맡은 사역자들, 맡은 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장으로 가셨어요.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성전 건축이 6장 38절에서 마쳤다 말했지만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 말씀에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놓고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상세한 어떤 이 창조의 기사들을 설명해 놓으시는 것처럼 이제 6장 38절에서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마쳐졌다 하고는 7장 8장에서 그 내부와 외부의 좀 더 상세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전의 두 기둥을 지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보이셨던 설계도에 따라 지었지만은 그 성전 전면에 굵고 큰 두 기둥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이 뭡니까? 예,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신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속죄의 제사 또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의 제사 또는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하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던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전을 멀리서 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성전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겠지만은 어쩌면 그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사람들의 눈에 아주 어떤 상징적으로 시각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두 기둥이었을 겁니다. 그 두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두 기둥이 성전을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이유가 무엇이든 속죄든 서원이든 감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두 기둥을 보면서 그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다시 정립하고 다지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계시를 따라서 기둥을 세우면서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고 위용 있는 성전을 친히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했지요. 6장에 보면 나무 베는 사람이 몇만 명, 짐을 옮기는 사람이 몇만 명, 돌을 캐오는 사람이 몇천 명, 잡부강을 몇 명, 막 그러면서 수만 명이 동원되어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름하기를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름을 우리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이것은 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 두 기둥에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6장에서는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진행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은덕을 힘입어서 아버지가 모든 전쟁을 통해 주변에 있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평정시켰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솔로몬은 이 땅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성전 하나쯤 지어서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하나 남김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더 우러러보고 높이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던 성전을 짓는 것이 최고겠다 라고 인간의 어떤 잔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의 일이라고 하는 그 사건 사실 앞에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설계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 솔로몬이 직접 하기는 했지만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어 그 건물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성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의 시작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일들을 완수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만족과 영광이 과연 누구에게 돌려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시작부터 결과까지, 심지어는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과정조차도 모든 일들의 중심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시작도 하나님을 위해서, 과정도 하나님의 설계도 뜻을 따라,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인데 그 일을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쳤을 때에 마치 내가 열심히, 물론 우리가 했지요. 노력했고 땀 흘렸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시작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2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8장까지 넉 장이 성전 건축을 설명하고 있는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긴 말씀, 실제로 뭐는 어떻게 만들었고 뭐든 어떻게 했고 하는 그런 어떤 성전을 만들고 세우고 꾸미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 가운데 6장 12, 13절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 집 짓는 거 참 귀한 일이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참 네가 잘하는 것이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나를 위해 내가 임재하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어떤 집을 네가 참 어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좋은 시작의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 또 집을 짓고 있다는 것 정말 참 잘한 일이다. 어떤 칭찬의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건축물을 짓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와 백성들에게 진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 집보다 바로 이것이란다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집 중요하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된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휘황찬란한 황금으로 빛나는 그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모든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이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여러분들,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 뭘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 그것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 이 집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서 찾아오셔서 여기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건축물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거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되어질 때에 하나님 거기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하반절에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이죠. 반대로 말하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데, 이 약속은 네가 성전을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짓지 못한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땀 흘려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잘하고 있어, 칭찬받을 만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의 행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배당에 왔을 때에 앉았는데 그냥 주여 하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어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하는데 나도 모를 뜨거움이 삼켜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이 그냥 보통 집과 똑같은 집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좀 한자어로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온 세상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구별해서 모이는 이 예배당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보다도 이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참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주여 할 때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북받침과 뜨거움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감동과 감격과 어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뜨거움을 여러분들 정말 느끼며 사시느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봉사하라, 봉사하자. 그냥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억지든 아니든 이것을 실천하려고 그냥 무조건 애쓰는 그것이 아니라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눈물이 흐르고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이, 감동이, 감격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나 주일 지켰어, 어떤 의무감에 우리가 말씀대로 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종이에 기록된 이 글자, 문자가 그저 예를 들어서 불 속에 집어 던지면 타서 없어질 종이요 글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그런 실천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대로 삽시다, 성도다운 삶을 삽시다, 삶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라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묻는 분이 계시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니 이 수많은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참 우리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이대로 그냥 A는 A 이런 실천하고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이것도 맞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이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아계심을,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고개를 숙일 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실천해보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했던 그 말씀이 정말 과연 그렇구나, 이것이 종이에만 기록되었던 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나가고 누려나가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 없이 그냥 말씀 나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천했는데요, 나 말씀대로 사는데요, 물론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은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시작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든 과정이든 결과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와 복을 나도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